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로를 여는 70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원단의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요, 한 번쯤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다, 누가 한 번만 길을 열어주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은 바닥에 처해 봐야 됩니다. 바닥에 처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그냥 강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다가 한번 바닥에 처해 봐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62장 3절에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새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기 4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의 사람을 함께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오늘 또 부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헵시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사람에게서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제는 너희가 대로를 여는 제자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우리 지금 읽었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대로를 여는 자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드는 자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고 노예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때로는요,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막한 그런 대로,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이요, 가시덤불만 가득한 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돌아보시면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보여질 겁니다.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나는 아무도 없는 황폐한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아니 어느새 내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대로를 열고 있었구나 발견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늦게 발견하면 부끄러워요.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꼭 내가 체험을 하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대로를 여는 70인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로를 엽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밖에는 환난당해서 흩어진 자 가득합니다. 아닌 척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로를 여는 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가득합니다.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사면초가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대로를 열어주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전도의 대로를 열며, 그리고 237 나라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길을 알려주는 선교사들에게 대로를 여는 자, 바로 그런 70인 제자들이 우리의 새로운 운명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그 시작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영적 원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플랫폼이 뭔가요? 플랫폼은 모여드는 겁니다. 네, 플랫폼은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쉽게 뭐 저런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이런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다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 모여들면 그 자리 가만히 있습니까? 종착점이 아닙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공항에 비행기들이 모여들어서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각자의 방향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렇게 기차들이 모여들어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플랫폼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에 넘칠 만큼의 이런 영광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플랫폼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처음부터 부르신 뜻입니다. 이게 플랫폼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주변으로 모여들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에 보면요,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의 형제들도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잠언을 보면 참 세상 모습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요, 내가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옆에 가기가 싫어해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어떨 때 사람들이 내게로 모여드나요? 내가 힘이 있으면 모여들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요, 마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내게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답을 주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호자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딱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아우,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어, 이러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온몸이 아프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건요, 아침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나의 미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여러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로 모여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깊이 호흡하면서, 왜 호흡합니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 호흡하면서 마음에 분주하고 분열되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에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근원적인 힘이 내게로 모여드는 겁니다.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힘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로 모여들면요, 바로 거기에 빛의 경제력도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빛의 경제력을 주신다. 이 말은요, 미션이 있는 경제예요. 그냥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미션이냐? 새 뜰을 이루는 그 미션으로 우리에게 빛의 경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현장에 환난 당에 흩어진 청소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 그리고 지금 현장 저 237 나라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경제, 그리고 병든 자, 지금 상처받고 중독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경제, 이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 경제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면서 대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파수망대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되어 있습니다. 암송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망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나의 망대로 삼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행복이 나의 망대인가요? 돈이 나의 망대인가요? 나의 건강이 나의 망대인가요? 여호와가 우리의 망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파수망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수망대의 영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셔서 또 나를 이 현장에 망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파수망대의 영적 원리예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이 현장에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파수망대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요,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한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고생해도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헛수고가 된다 이겁니다. 내가 10의 노력을 기울이면 10이 돌아와야 되는데 5를 남이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랬는데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이제는 열매가 남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자가 아니고 파송받은 자입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현장의 파수망대입니다. 내가 무너진다, 현장이 무너져 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깊은 호흡하면서 나 자신에게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의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거, 지역을 장악하려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지역에 빛이 임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파송하신 것이 나를 이곳에 파수망대로 세우셨다. 교회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안 모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곳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존재한다는 자체가 파수망대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의 파수망대,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영적 파수망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나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영적인 파수망대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 말은요, 우리가 후대에게 파수망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태가요, 자기가 낳은 애를 버리고 뭐 기분 나쁘면 뭐 애고 뭐고 가정이고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고 막 이런 세태 아닙니까? 이 사탄의 문화 자체가 그래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내 꿈이 있다. 내가 행복해야 돼. 이게 지금 문화 전체 문화 흐름입니다. 아니 이런 뭐 심리학과 정신병 뭐 이런 쪽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너 자신이 잘해야 된다고.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 정도 나이 들어서 뭐 어떻게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에게 파수망대라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 다음 화면 해주세요. 안테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을 올리고, 그게 이제 메시지 카드죠. 메시지 카드 올리고, 또 그날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짧은 간단한 기도문을 올립니다. 왜 올릴까요? 제가 올리는 그 기도문이 이제 마중물이야. 마중물. 이렇게 마중물을 좀 부어야지 펌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제가 마중물을 올리면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게 해주소서, 강단 말씀 생각나게 해주소서, 마중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딱 올리면 저보다 더 빨리 항상 6시쯤에 우리 진홍호 집사님 딱 올리시죠. 그리고 부지런히 하트 표시 달아주고 엄지 표시 달아주는 게 우리 진홍호 집사님 아닙니까? 알고 보니 SNS에 아주 재능이 있으셨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안테나라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응답받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나요?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전달해야 돼요. 오직의 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이런저런 뭐 하루에 몇백 개의 카톡이 오잖아요. 그래 보면요, 뭐 이제 참 이런 것도 옵니다. 뭐 가을이 옵니다. 뭐 낙엽과 함께 지나간 인생을 반추하며 오늘 또 보람 있는 날 되시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와요. 저는 뭐 보내준 마음은 고맙지만 사실은 내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말이기는 하고요. 따뜻한 말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런 말 하라 그러면 100개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꼭 필요한 말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의 답을 전달합니다. 뭔가요?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영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그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오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나부터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만 가지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말씀을 주셨지요. 그럼 원단 말씀, 주일에 나온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요. 주보에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도 올려놓고 뭐 은혜나무 합심 기도 제목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줄줄줄 읽어봤자 이 불교 신자들이 나무 간세음 보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줄줄줄 읽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껍데기를 드렸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이거 읽으래서 줄줄줄 읽는 거는요, 그냥 껍데기 드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은 호흡 속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집중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내게 임합니다. 참된 충만함과 참된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참된 보좌로 충만함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때에 이것이 진짜 살아나는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저는 지금 계속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로를 여는 70인 절대 망대가 은혜나무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되, 특별히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무궁 영광 올릴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면요, 내가 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방희 집사님 보세요. 제가 조방희 집사님한테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교회 가자 그러면요, 집안 뒤집어집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예수님 복음도 전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에게만큼은 제가 복음을 안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씨알도 안 맥히겠다, 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조방희 집사님이 너무 순순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태까지 본 수많은 새신자 중에 조방희 집사 정도의 새신자만 있으면 진짜 목회할 만하겠다, 이랬다니까요. 교회 오면 뭐 말도 없어요. 오직 말도 없고 자기 할 일만 하고 헌금만 하잖아요.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말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잘 믿을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감추어 두셨어. 근데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으며, 세세무궁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제자, 그런 제자에게 정말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자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살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70년 동안이나 황무지잖아요. 살 곳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논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황무지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애들 데리고 잠잘 데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아니, 내가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외적이 쳐들어오고요, 들짐승이 쳐들어오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괜히 여기 왔나 보다, 그냥 바벨론에 살 걸, 막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들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다시 지어야 된다. 너희들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부터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다시 쌓았어요. 그럴 때 학개서 2장 19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지 않았냐? 너희 창고에 남은 게 없지 않냐? 그렇게 힘써도 나무에서 열매 하나 맺히지 않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오늘을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쌓은 오늘을 기억해라.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이게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망대를 세워라. 먼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에 망대를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에 망대를 쌓으십시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2번, 3번 하면 더 좋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깊은 호흡하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합니다. 망대를 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으로 대로를 열며 만인을 위해 길을 드는 70인 제자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